히브리서 11장 3절을 했나? 지난 시간에 3절 했죠.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바라옵니다. 자, 믿음으로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믿음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그 예수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하늘 보화를 마음에 쌓아갈 때, 하늘 보화를 마음에 쌓아갈 때, 끝까지 그 보화가 다 쌓일 때까지, 예수께서 됐다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 힘, 기다리는 나의 어떤 결정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가 생명으로 나한테 와서 나를 고친다는 얘기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내 안에서 막 자라날 때 내가 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이 기존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과정이 있죠. 땅에 쌓아보아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잘 겪어나가고 견뎌나가고 끝까지 가서 다시 돌아가는 것도 안 되고 끝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끝을 지나서 저쪽 부활의 세상까지 넘어가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 인내하는 거.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나의 어떤 믿음이니까 그냥 남의 것도 아니고 저쪽 사람 것도 아니고 내 것이, 즉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와 있단 말이죠. 와 있으니까 이제 믿음이 뭔지를 이제 알고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나로 봤을 때는 믿음이 뭔지를 알고 이제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마련되고 따라 나서야 될 그 시점이 온 거죠. 그래서 그걸 잘 따라 나서게 되고 나서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렇게 가야지 한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좀 더 믿음이 더 확고해지겠죠. 그죠? 열심히 따라 나서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만 해서 항상 그런 마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또 침륜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전국적으로 다시 일어나서 그 말씀 앞에 남아 있어서 결국 예수께서 나를 다 고쳐서 하늘 보화를 쌓아둔 사람으로 바꾸게 되었을 때 우리는 믿음을 이제 끝까지 지켰다. 그때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 근데 믿음이 막 나에게 믿음이 필요한 시점에서 믿음을 예수에 대한 신뢰를 보인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에 대한 신뢰를 보이는 것인데, 그냥 우리는 예수에 대한 신뢰를 보인다는 얘기는 이전부터 율법교회 다닐 때부터 예수에 대한 믿음을 보였죠. 신뢰를 보였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때 보이는 것은 막연하게 보이는 것이, 막연하게 예수한테 신뢰를 갖고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근데 여기 와서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의 생명이 내 안에 잉태가 되었을 때, 이때부터 이제 나는 이제 참다운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되는 그 시점이 되었고, 이때 이 믿음이 계속 내 안에서 자라나고 믿음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될 때까지 예수에 대한 신뢰를 보이고 생명에 대한 신뢰를 보이고 겪어나가는 것, 견뎌나가고자 하는 나의 결정, 내 걸로 얘기한다. 믿음이 나에게서 난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나에게서 난다기보다도 이것은 예수께서 다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셔서 내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은, 아무튼 그것도 그렇게 해서 내가 했기 때문에 그거 하지도 않은 것을 나보고 했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에서 잡힌 바 되어서 따라 나섰는데, 이 따라 나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너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니까.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운 개념인데, 지금 우리는 여기 잡힌 바 되어서 여기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있는데 남아있게 되는 사람은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고 구원의 때까지 남아있게 된 사람은 믿음을 보이는 사람, 믿음으로 산 사람이고 남아있지 못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앞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아무튼 말씀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이제 되었다고 하는 그 순간까지 가서 인정할 그 순간까지 겪어 나가는 사람이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벨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믿음으로라는 얘기는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따라 나선 3년 반 동안 유다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이 제자들의 길을 간 사람들이 믿음을 보인 사람들이죠. 믿음이 뭔지를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점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보실 때 끝까지 견뎌내는 것,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 됩니다. 정의를 내리면 지금 뭐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제 깨닫고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그 결과를 다 통하고 난다면 이거는 예수께서 다 하셨네. 나에게서 믿음이 나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했을 때 그 믿음이라는 거는 나는 내가 내 의지적으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그냥 휩쓸려 가서 그렇게 예수께서 그 소용돌이에 말려 들어가게 해서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이게 믿음이었구나 그 정리도 그때 제대로 할 수 있어. 그때.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내가 가야 될 방향성만 우선 제시를 받고 바라보는 것, 내가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갖고 따라 나서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선 가장 편한 생각입니다. 그게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자, 가인과 아벨을 얘기를 하고 있죠. 가인과 아벨.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얘기할 때 이 말씀을 오늘 저쪽 이 두 분께서 얘기하시는데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죠. 명확하게 거기서 가인이 죽을 때 아벨이 왜 죽냐 이거가 궁금했었는데 또 들어보니까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아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얘기했죠? 커피 팩토리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이미 한번 얘기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인과 아벨은 가인도 나고 아벨도 나다. 가인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고 땅에 보물을 쌓아 나올 때의 나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들은 전부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서 땅의 보물을 쌓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죠.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도 전부 땅의 보화를 쌓아놓는 그런 이 사람으로 믿었는데 그 땅의 보화를 쌓아놓는 사람이 결국 그걸 보화를 쌓아서 누구한테 드리려고 한 거냐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거죠. 근데 누구의 재물을 쌓은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농부 가인의 재물을 쌓은 거죠. 그죠? 네, 땅 같이 땅 돌림이니까 아직까지 제대로 자라나지 못한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인은 농부, 땅을 경작하는 자이고 아벨은 양 치는 사람이다. 양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가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가인으로 교회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인으로 나와서 이제 교회 나온 가인은 교회 나오지 않은 가인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재물이 더 많이 쌓이겠죠. 그죠? 교회 나오지 않은 가인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재물을 쌓지도 않고 예수에 대한 재물도 쌓지도 않는 거고 이제 교회 나온 가인은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선행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땅의 재물을 쌓겠죠. 이렇게 한 사람이 이제 그렇게 땅의 재물을 쌓는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지를 않아요. 예수를 아직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가인과 아벨이 누군지 구분이 안 되고 이게 아벨은 좋은 사람, 나는 아벨, 가인은 나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살인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이 영원히 죽어가는 줄을 모르고 자기 자신이 가인인지도 모르면서 가인의 땅에 보화를 쌓는 그런 땅에다 보화를 쌓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들이 안타까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정신 차려서 더 땅의 보화를 쌓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과정을 겪어나가야 그에 비로소 이 아벨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가인이 이 저쪽 밖에 교회에 있을 때는 아직까지 가인이 가인밖에 없는 거예요. 가인이 가인으로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인이 우리 자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가인이 이제 때가 되어서 이 참다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날 때가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비로소 내가 가인과 아벨 중에서 내가 가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때 말씀을 깨닫고 내가 하나의 가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뭐가 어떤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거기에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냐. 제대로 예수를 믿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려고 한 그런 긴박감이 가져지게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더욱더 말씀을 따라 나서야지. 내가 가인인 줄 알았어 하면서 계속해서 세상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가인인 줄 알았다는 것이 가짜지. 그거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저번에 가인이라면 내가 예수 그동안 믿었는데 정신 차려야지. 이게 아벨이 되야지 왜 가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힘을 내고 열심을 내고 그 다음 말씀이 뭐냐고 말씀 앞으로 와야 이게 마땅한 거라. 자, 그래서 우리들은 가인으로 와서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듣고 그런 열심이 생기거나 내가 가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어떤 깨우침이 있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아벨의 생명이 잉태가 된 거예요. 아벨은 우선 여러분 안에 있는 아벨도 있는 거고 아벨이 여러분을 구원하러 온 그런 구도란 말이죠. 그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앞에 아벨로 나타납니다. 가인인 내 앞에 아벨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벨로 나타나. 이 아벨이 나타나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아벨의 생명이 잉태가 된다는 얘기죠. 잉태됐다는 얘기는 이 얘기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움직여야지 하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처럼 고기 잡다가 아벨 예수를 만나서 아벨인 예수를 만나서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잖아요. 이제 그때가 이 아벨의 씨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씨에 의해서 이들의 마음속에서 생명이 잉태됐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내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를 따라 나서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제자들의 경우로 얘기를 할게요. 제자들의 경우로 얘기하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아벨의 말씀에 의해서 이 가인인 제자들 안에 이 제자들이 가인이었다는 건 맞죠? 모든 사람이 가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니까 제자들도 가인으로 이 땅에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유대교에서 이 제자들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겠죠. 그죠?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그 제물들이 전부 땅에 보화를 쌓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이니까. 무조건 잘 모르면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전부 우리는 가인의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여기? 자, 이렇게 이 예수께서 그들 앞에 와서 이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 이렇게 믿는 거고 진리는 이런 것이야. 하나님 이렇게 믿는 거고 진리는 이런 것이 하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 교회에서 듣듯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제자들한테.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라 나서기 시작한 이 제자들 마음속에서는 예수로 인한 아벨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이제 둘이 된 거죠. 하나는 어디 있냐면 제자들 안에 있는 생명으로 자라는 아벨이 있는 거고 여기서 이 제자들 밖에서 이들을 인도한 아벨이 있다고. 자, 아벨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제자들은 아벨의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표출하는 그 생각을 주는 그 아벨이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된 생명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밖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생명을 대신해서 말씀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앞에 있는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을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 안에서 자라고 있는 예수의 생명, 아벨의 생명, 예수의 생명하고 이 아벨하고 이 같으니까 이 안에 있는 아벨은 내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인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눈앞에서 나를 인도하는 이 아벨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들으면 내 안에서 생명이 그 아벨의 생명을 대신해서 이 예수가 말하는 거 아니겠죠. 그렇게 이 내 안에 있는 이 제자들 안에 있는 아벨의 생명하고 이 제자들 앞에서 눈앞에서 육신을 입고 그들을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하고 같은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안에서 말하고 막 이 얘기하고 있는 그 아벨의 생명이 아직까지 내한테 잘 들리지 가인에게 잘 들리지 않으니까 가인은 그 아벨의 생명을 짓밟으려고 하겠죠. 짓밟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예수 따르면 좋겠다고 해서 처음에 따를 때는 좋아서 따르겠지만 그것도 세상적인 재물을 얻기 위해서 따르는 거지만 아무튼 그때는 좋아서 따르겠지만 이제 나중에 십자가 사건의 연단이 점점 가까울 때는 점점 아벨이 커나가서 내 안에서 가인이 점점 자리를 잃게 된다면 가인이 점점 이게 이러다 보니까 큰일 나겠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아벨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가 지금 나한테 얘기해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벨인 것이고 그 얘기를 내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아벨의 생각을 키워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아벨의 생명이 커나가게 되면 가인은 점차 자기 자신이 설 자리가 없어지겠죠. 십자가에 가까워질수록 내 안에 있는 가인의 생각들은 죽어나가야 된다고. 죽어나가게 되고 막바지 십자가에 이를 때가 이 최고조에 달았을 때죠. 가인이 최악의 상태에 도달해서 난 더 이상 여기서 이렇게 하면 죽는다고 하면서 뭐 이 아벨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냥 이 책망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때 벌어지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가 가인의 얘기를 들을 때는 나는 가인이야. 내 안에서 아벨의 주는 생각을 듣고 아벨의 길을 가려고 할 때는 나는 아벨이야. 어디에서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가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전부 내 안에 있어.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가인이지만 그 안에 예수가 주신 그 아벨의 생명이 잉태돼서 자라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이 두 사람이 있다.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다고. 아벨이 있고 가인이 있고. 그 나의 주된 주관자는 누구냐면 가인이지. 가인이 아벨을 다 묵살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종국적으로 아벨은 죽게 돼 있어. 그렇게 되면 가인에 의해서. 자,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내가 가인으로서 이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생명을 예수가 준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마다 그런 짓을 할 때마다 예수께서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왜 세상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런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렇게 왜 남들한테 보이려고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는 거야. 그 얘기는 가인의 생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우리들한테 이제 내 속에서 이 아벨의 생명이 자라나도록 겉에 우리 밖에 있는 아벨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가인의 생명의 생각을 죽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다행히 우리 눈앞에 예수께서 그런 일을 할 때마다 모르고 할 때마다 왜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죽여서 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벨이에요. 우리 가인과 아벨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를 따라 나서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벨을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내 안에서 내가 예수를 따라 나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루라도 제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따라 나서게 되면 여러분들은 나는 아벨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아직 가인이 예수 몸이 휘청거리기는 하지만은 그런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벨이 되고자 소망하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아벨로 움직이는 거죠. 아벨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여러분 각자 신앙생활 속에서 드러나게 되고 또 여러분 책망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아벨이 되고자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라면, 그런 고백이 진짜라면 지금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 말씀을 따라 나서려고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은 아벨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아벨이 되기를 원한다는 여러분의 의사표현이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너네들이 자꾸 말씀을 듣다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 이게 가인으로서 아벨이 되기 위해서 따라 나섰다가 책망을 받으니까 여러분한테 가인이 또 착권해가지고 이 말씀을 멀어져 나가고 그냥 이렇게 세상에서 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원망하게 되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럴 때 히브리서 기자는 너네들 그렇게 하면 죽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다시 한번 그 히브리 교인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모이기를 패했다가 다시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이 말씀을 따라 나서고자 하는 사람들은 계속 아벨이 되고자 하는 자기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가인과 아벨이 싸울 때 가인이 이기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인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너 이거 가인 물리치고 일어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진짜 아벨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은 그렇게 따라 나설 수 있고 그렇게 따라 나서게 되는 거니까, 그럼 내 안에 가인은 점점 힘을 잃어가요. 힘을 일어나가서 막바지에 가서 아주 그냥 큰 어떤 이 최후의 발악을 한다는 얘기가 그 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모습이고, 내 안에 있던 가인적인 생각이 완전히 드러날 때는 이제 여기서 가인이 최종 마지막 때가 아주 다 가까웠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끝에 있는 그 가인의 생각들, 아주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을 원망하는 생각들이 다 드러나서 난 이런 생각을 버리기를 원한다는 그런 여러분의 회개와 고백이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제 그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 안에서 가인이 죽으면 그 반대로 아벨이 살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이 살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 마음속을 다 고쳐서 여러분 안에 옛사람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한테 임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안에서는 이제 가인이 죽었어요. 가인이 죽었는데 결국 가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인에게 시달리던 아벨이 마찬가지로 죽는 거예요. 죽었다는 의미는 이게 더 이상 이제 가인에게 시달리는 아벨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가인 혼자라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살 수 있는 참다운 아벨이 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가인에게 시달리는 아벨은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가인에게 시달리지 않고 가인이 죄에 시달리지 않는 이 아벨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가 죽을 때 나의 옛사람 가인도 같이 죽었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 아벨과 가인이 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아벨은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했죠. 이 사람이 아벨로 이제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어? 아니면 뭘 드렸어? 믿음으로 드린 사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사람이죠. 가인은 애초에 이제 도망다니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도망다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나름대로 자기 자신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봐야죠. 복받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런 세상적인 이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런 가인의 제물을 내가 드리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말씀을 듣고 아벨의 제물을 드린 자가 되면 가인의 제물을 안 드리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두 가지 다 할 필요 없이 이거 하나만 따르면 돼. 내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따르면 된다. 둘 중 하나만 따르면 되는 게 아니라 말씀만 따르면 된다고. 말씀 안 따르면 저쪽 가인의 제물을 드리는 거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맞죠? 우리가 지금 배워왔던 말씀하고 다 맞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믿음은 바라보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증거를 얻잖아. 이렇게 되면 이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거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 내가 고침 받았으니까. 아벨의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국적으로 고침 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나는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어.
보지 못하는 것들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증거로 받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의로운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가인의 제물을 드리느냐 아벨의 제물을 드리느냐, 그럼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내가 가인의 제물이 하고 이쪽 드려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은 여기서 와서 이제 보면은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 안 하면 저것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을 드리면 가인의 제물을 안 드리고 가인의 제물을 드리면 아벨의 제물을 안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른 나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기뻐하시죠. 아벨이 제물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제물을 드리기 시작한 건 예수를 만나서 이제 제물이 되기 위해서 따라 나섰고 3년 반 동안의 기간 동안에 이제 아벨의 제물로 완성된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옛사람 아벨이 가인에게 시달림 받는 아벨이 죽고 이제 가인이 없어진 상태의 아벨이 되었을 때 나는 내 자신을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 완성되어서 드리게 되는 거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임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거죠. 몇 가지 따라왔어요? 따라온 것 같아? 이따 다 물어보니까 다 대답해야 돼. 지금 주일날 하고 커피 팩토리에서 하고 여기서 하고 계속해서 듣긴 듣는데 이제 정리를 해야지. 자, 그리고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이거는 우리가 이 순서를 바꾼다고 얘기했죠. 저가 믿음으로 죽었으나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하다 보니까 죽었어. 그죠? 십자가에 죽는 게 맞죠.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고 예수를 따르면 자기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벨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에 시달림받는 이 가인에 의해서 죄에서 시달림받는 옛사람이 죽은 거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새 사람으로 아벨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은 죽었지만 말하는 일, 죽었으나 말한다. 그래서 살았다는 얘기를 말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완전 해석, 완전 해부를 했는데 뭐 어려운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3번씩이나 얘기를 했으니까.